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진노를 주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량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로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더 좋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가 너무 고맙고 너무 귀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자신과 세상 속에서 우리는 아픔을 겪고 고뇌하고 힘들어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더 나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이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 무지하고 어리석사오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풀어 들을 때 성령님 저희에게 들을 마음을 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그리고 들을 때 깨닫게 하여 주시며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0절.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우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런데 새해 벽두부터 전쟁을 시작하더니 이제 이번 주간에는 이란에 지금 시민들이 정부의 반시위를 벌리는 것으로 굉장히 시끄럽죠. 그런데 참 좀 아쉬운 건 뭔가 하면요,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새로운 마음의 결심이나 각오나
결단 이런 것보다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전쟁과 심지어 시민혁명의 근본에 들어가 보면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이코노믹 애니멀이 돼가는, 경제적인 동물이 돼가는 느낌이 듭니다. 사람은 사람이고, 사람은 날마다 자신의 정결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해마다 그 종교들마다 그런 행사들이 있죠. 예를 들면 그 러시아 정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행사를 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영상에. 네. 그 추운 겨울에 얼음 세례탕에 들어가서 몸을 정결케 물을 씻으면 자기가 정결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던 건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던 중에 푸틴이 저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저렇게 하면 정결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 힌두교는 어떠냐면요, 힌두교는 겐지스 강에 몸을 씻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 겐지스 강에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죽으면 저기서 화장을 해서 그래야 좋은 데 간다고 생각하고, 사람 화장하면, 그 다음에 또 저기다 그 인도의 섬유 산업에 그 섬유에 나오는 그런 세탁하는 일들을 저기서 다 하죠. 저기다가 강 자체가 신성시대니까 저 물 자체는 제가 볼 때 모르겠습니다만은 뭐라고 말하기 곤란한데 저기서 하면 정결해서 생각합니다. 화면 좀 뒤에 좀 고쳐주실래요? 화면이 지금 잘 안 되는데. 이처럼 우리가 사람의 심리 속에 근본적으로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이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에. 인간의 근본 안에는 정결하게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기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의 가장 핵심은 제가 거룩이라 그랬죠. 그 거룩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결입니다. 그 거룩을 이루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정결입니다. 그래서 그 레위기서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요, 그릇이나 그 물질들, 그 물건들을 다 정결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염소나 또는 양이나 소의 피를 뿌려서, 레위기서 우리가 3년 전에 공부할 때 그랬죠. 그걸 모든 물건에 다 뿌립니다. 왜 뿌립니까? 그 피를 뿌림으로 정결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그 정결한 물건,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사장들이, 아예 부정한 인간들은 거기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들, 성별된, 정결케 된, 그래서 세상과 접촉을 하지 않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매번 들어갈 때마다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이루는 방식으로 정결을 선택했죠. 그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BC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거룩을 이루고는 생겼는데 그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어떻게 할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지 않아서, 우리가 정결하게 살지 않아서 이렇게 됐으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정결한 백성 살아갈까 생각하는데 두 가지. 하나는 율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전의 제사는 성전이 아니라 이제 가정의 식탁을 제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아버지와 자녀들이 식사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구약의 성전에 들어가면 그들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 함께 화목의 그 제사를, 예물을, 그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거든요. 그래서 시편 133편을 보면 성도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는, 그게 성전에 앉아서
그 가족들이 다 함께 그 식사를 하고 하는 교제하는 그 장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식탁이 하나님 앞에 제대가 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그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에서 몸을 씻고 했던 것처럼 집 앞에 돌 항아리를 갖다 놓게 됐습니다. 그 돌 항아리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으라고 했는데, 그 돌 항아리는 포도주통이 아니라 바로 정결례를 행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들어오면서 손과 발을 반드시 씻어야 하는 그 통이었습니다. 우리는 일상합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런 거 있죠. 우리도 어릴 때 보면, 지금도 여러분 밖에 나갔다 오면 손 씻잖아요. 왜 씻어요? 위생 때문에. 몸의 정결을 위해서 씻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정결은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자는 절대로 못 만납니다. 그래서 혈류증 있는 여인이라든지 나병 환자들은 그 백성 가운데 끊어져요. 왜? 접촉이 되면, 접촉되는 순간 그 접촉된 사람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그 사람들은 숟가락이 없으니까 손으로 먹는 거예요. 이 더러운 놈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너희들은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식탁이 제대라 그랬죠? 제사를 드리는데 부정하게 드리네. 하나님의 제사를 더럽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작년에 14장 강의하면서 뭘 했습니까?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1년 전인데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난 겁니다. 바짝 긴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어로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종교적 인기를 가장 누리고 있던 사람들, 민중들로부터 종교적으로 가장 지지를 받던 세력이 바리새인들인데, 그 바리새인들을 향한 마음이 이렇게, 야, 너희 선생이 예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가르침을 베푼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바리새인에게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복음서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먼저 시비를 겁니다. 지금 딱 이 순서로 보면 이제부터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조사단이 파견된 겁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 봐라. 예수님을 조사하러 온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찍어내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저놈들이 아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핵심적 사상인 거룩의 문제, 정결의 문제에 아주 결격 사유를 보이는 겁니다. 그럼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손을 씻을까요, 안 씻을까요? 예수님 손 씻었겠나, 안 씻었겠나? 씻을 수도 안 씻을 수도 있었다? 아니요, 씻었을 겁니다. 거의 100%. 제자들 다 손 안 씻었을까요? 아닙니다. 씻었습니다. 제자들이 의도적으로 안 씻을 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한두 사람이 혹시 안 씻는 모습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여기서 이 본문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그러면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게 뭐냐?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게 뭐냐? 너 입으로 들어가서 똥으로 나오는 게 그게 더럽히는 거냐? 아니면 지금 너희가 하는 그 입의 말이 더럽히는 거냐? 너희가 진짜 이 율법의 뜻이 뭔지 아냐? 오히려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는 사람의 전통을 만들어 놓고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결과 거룩을 버리고 있지 않냐?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정결하게 살 수 있는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무엇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까? 아닌 거. 사람의 전통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전통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전통은 뭡니까? 이 전통은 이겁니다. 그들에게 준 원래 율법은 뭡니까? 성전을 거룩한 장소로 지정하고 그 장소에는 구별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정결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손을 씻는 것이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이 그 손을 씻음으로 마음을 씻어야 합니까? 그들이 성전이 파괴되어서 이제 물두멍 대신에 각 집마다 돌 항아리를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자신들의 가정의 식탁을 제대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손을 씻고 결례를 행하는 것, 정결례를 행하는 게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러면 그 정결례를 행하면 정결해집니까? 왜 그들은 정결례를 행해야 합니까? 그 정결을 행하면서 주님, 우리는 더럽습니다. 우리를 정결케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의 모든 제사의 의미는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그들이 염소나 양의 피를 뿌리면서 심지어 그들의 몸을 씻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번거롭게 계속 목욕하고 싶지만 우리 메시아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씻어주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물에 손을 씻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근데 그들은 그걸 행하면 정결하게 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거 안 한다고 꼬집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기독교의 전통 안에 교회 역사가 오래될수록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중세교회 같은 경우에 성례전, 오늘 우리가 유아세례를 받게 되는데 유아세례를 안 받고 뜨면 마치 지옥 갈 것처럼 생각해서 유아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종주성사를 안 하면 안 된 지옥 갈 것처럼 생각해서 죽기 전에 빨리 사제에 가서 물을 뿌리고 종주성사를 베풉니다. 사제가 세례를 주고 종주성사를 해야만 그가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심지어 나중에 고해성사해야 됩니다. 고해성사가 제가 볼 때는 크게 나쁜 제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고해성사에 들어있는 게 뭐냐면요, 고백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보석을 해야 돼요. 보석을. 그에 합당한 벌을 받거나. 근데 그 보석을 하면 이제 사제가 그 죄 사함을 선포해 줘야만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영국사 얘기했는데, 영국사 십자군 전쟁할 때 마찬가지인데, 심심하면 교황들이 뭐 하냐면 국가적으로 아예 성무 금지. 그러면 성무 금지 시키면요, 그 나라 전체가 성찬을 못 해요. 더럽혀야 되잖아요. 성찬을 못 해서. 엄청난 막강한 군안입니다. 왕이 말 안 들으면 그 나라 성무 금지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왕을 갖다가, 성찬에 수찬 중지시켜버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해야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그 좀 더 심하게 가면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연옥을 만드는. 예수 믿어서 죄는 용서를 받는데, 회개해서 죄는 용서받는데, 뭐가 안 돼서 보석이 안 됐다는 거예요. 소위 회개에 대한 보상을 안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못하고 연옥 가 있으니까 누가 자식들이 보석을 해주면, 누가 아는 사람이 보석을 해주면 천국 간다는 생각이에요. 뭐가 문제죠? 바로 그 성례전을 행해야 깨끗하게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게 결국은 면벌부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한국 교회가 굉장히, 저는 전통 자체를 문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우리를 어떻게 해주겠다는 생각은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 예를 들면, 지금은 없어진 얘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장로님들이 주일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주일 낮 예배 시간에 기도할 수가 있냐고. 마치 그 새벽 기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참 좋은 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송년 예배, 신년 예배 그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송년 예배, 송구영신 예배 참여함으로 내가 깨끗하게 된다고 좀 내가 예배하면 예배 드리고 나면 뭔가 좀 내가 좀 정결한 마음을 정결해지지 않을까? 물론 예배 드리면서 내가 이런 거 있습니다. 하나님 송년 예배 드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아내와 다투었던 거, 예를 들어서 누구와 갈등했던 문제들에 대해 생각해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갖는 건 맞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내가 그 예배를 드리면 깨끗해진다는, 마치 그 보신각 종을 빵 치는 순간 마음에 뭔가 울림이 오가서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마음.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고신교회가 주일을 잘 지켰잖아요. 주일을 잘 지키면 내가 주일 예배에 참여함으로 내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심지어 이렇게 얘기했죠. 주일을 범한다 했죠. 그 무슨 의미입니까?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죄송한데 저 성지순례 가가지고 배에서 예배 드렸는데 차 타고 가서 찬송하고 그냥 기도 한번 하고 설교 간단히 하고 끝냈는데 말이 됩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의 제자를 보면서 그 한두 명이 손 씻지 않은 것 때문에 너희들은 정결례를 범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전통이 그들을 깨끗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통은 아름다운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그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다. 깨끗함을 받으러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 자체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두 번째, 무엇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확실히 가야 되는 게 뭐냐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나를 성케하게, 나를 정결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같이 하면 좋은데,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 몸 씻는다고, 피를 뿌린다고, 어떤 전통을 행한다고 해서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정결케 되려고 하면 그의 영혼과 양심, 그의 전인이 깨끗해져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나와야 되는데요.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이라는 이 의미는 우리의 감정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인을 의미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격체를 의미합니다. 그것 지켜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로마서 1장 11장에 얘기한 다음에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우리 몸을, 그때도 그 몸은 몸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인격, 우리의 전 양심, 우리의 전 영혼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12장 2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까지 보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뭐 해라? 변화를 받아. 이 마음이 주로 제가 지적인 영역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우리의 전 영역이 변화를 받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지, 정, 의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감정적 부분, 우리의 의적 부분이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선하시 기뻐 온전하지 무엇인지를 분별해 가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격, 우리 삶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 14절에 보면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이대로 하지 드십시오. 못하겠느냐. 염소와 황소의 피, 그다음 암양의 죄를 뿌려서 구약에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뿌릴 피에 대한 것이고 그분의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구약에는 그 짐승들의 피를 통해서 임시방편적이지만 정결함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동일하게 요한 1장 7절 이렇게 합니다. 시작.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히브리서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지난주 성찬식 했죠. 성찬의 떡을 받거나 성찬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건 아닙니다. 그 의식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정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 피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성찬의식을 행하고 피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을 하는 행위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신앙을 계속해서 더 공교히 가진 얘기고 그 신앙을 가진 공동체가 함께 식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식 자체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그 예식 자체가 우리를 어떻게 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정결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의 피를 뿌려 주심으로 내가 그 피로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세 번째가 되죠. 사실은 우리가 무엇으로 정결하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는 법적으로 온전하게 정결케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정결함이 실제화되는 것은 내 삶이 그분의 말씀을 먹고 마셔서 그 말씀이 내 인격을 변화시켜 갈 때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데 마음이 안 변한다는 건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나 예수 믿는데 끊임없이 물론 저도 가끔씩 누군가가 미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그 한순간에 미워질 때가 있습니다. 10분이든 20분이든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내 욕망을 채우게 다른 사람의 걸 파괴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가? 왜냐하면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생명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나를 위해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더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방식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격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계속해서 원래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잖아요. 원래 우리가 죄에 오염된 부분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저는 감정적으로도 굉장히 오염된 부분이 많더라고요. 제가 60살,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60살이 됐는데요. 와, 제가 집사람이 그래도 당신은 화가 나면, 특별히 다른 사람 말고 자기한테, 다른 사람은 잘 참는데 왜 내한테는 안 참아줘? 그 생각해보면 그래도 제가 굉장히 제 감정에 오염이 너무 많이 되더라고요. 요즘 그 부분 인정하면 제가 이제 안 하겠다. 더 감정을 다스리겠다. 제 의지도 굉장히 오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인격과 삶을 씻어주고 변화시켜 주어야만 실제로 더 정결한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내며, 법적으로는 정결하게 되었지만 실제로 우리 삶이 정결해지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제자들은 왜 전통을 범하며, 그러니까 예수님 거꾸로 얘기해요. 너희들은 어떻게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느냐. 그게 뭐냐면 고르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않냐. 그러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늘 이렇게 얘기하지. 그들이 어떤 걸 취했느냐 하면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부모를 봉양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할 것에 대해서 주기 싫으니까, 이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주기 싫은 게 문제예요. 드리기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르반 사상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게 인간의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켜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그리고 그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걸 어떻게 만들기로 하는, 인간의 전통은 뭐냐면요, 그걸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지키면 깨끗하게 되거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자기 욕심도 채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 고르반이에요. 하나님, 부모님을 나는 공경하지만 먼저 하나님께 제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럼 안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범법한 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만든 예수님이 꼬집는 전통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렇게 합리화시키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전통 속에 우리가 숨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좀 부정하게 돈을 벌기도 하고, 심지어 옛날에 그 투캅스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 형사가 맨날 삥 뜯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11조 드리면서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겠지. 심지어 여러분, 수양대군이 자기 조카를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절을 짓습니다. 심지어 이 서양의 왕들도 보면 자신들이 큰 죄를 짓고 잘못했을수록 그들이 예배당, 성당을 크게 짓습니다. 그러면 뭔가 죄를 씻을 거라 생각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씻음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히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대로 주십시오. 물로 씻어.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이게 같은 물과 말씀은 이게 이제 이게 반복되는 중의법인데, 물로 씻어 말씀을 깨끗하게,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물인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말씀이 물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물이라고 성경 이 표현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교회는 무엇을 씻는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들이 늘 기도할 때마다 바른 말씀, 예, 맞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다른 어떤 것에도 가능하면 저는 오염 많이 됩니다. 몰라서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염된 게 있으면 안 드셔야 됩니다. 오염된 거는 제가 잘못 전하는 겁니다. 제가 성경 본문이 뭘 얘기하는지를 잘 드러내도록 끊임없이 공부해서 그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게 말해요. 여러분들은 그래 설교 시간 앉아 있으면 여러분 중에 혹시 졸리우신 분들은 죄 짓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몸이 약한 분들은 졸리울 수 있습니다. 절대로 죄책감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졸았다고 해서 졸음마귀가 들어온 건 결코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좁니다. 저도 설교 시간에 좁니다. 예배 시간에 눈 크게 뜨고 설교 잘 듣는다고 해서 나는 말씀의 사람 아닙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인격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에 설교하는 이유는 주일날 설교해서 교인들이 그 설교 자체가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정화되어지고 생각이 정화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새롭게 될 때, 그래서 영광스러운 신부로 변화되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보십시오. 조선시대에 공부를 한 학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예를 들면 책을 한 권 들고 절간이나 깊은 산중에 들어가죠. 움막을 짓고 그 책을 석 달, 6달 하나를 돌돌돌 외웁니다. 그러면서 그 글이 그의 삶이 되게 합니다. 교회 운동은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 주일날 들은 설교를 계속 읽고 계속 읽으라 하는 이유가, 저도 설교하기 전에 일주일 이 본문을 다시 보고 다시 고치고 다시 보고 다시 고치면서, 심지어 성리학을 했던, 유학을 했던 그 조선시대의 선비들보다는 내가 더 이 진리로 내 자신을 다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운동이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거룩하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사실은 제가 갑자기 만든 거예요. 아니, 끝내야 되는데 네 번째는 보니까 이게 좀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거는 목요일 날 다시 한 가지를 더 만들었는데요,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건 이 본문에는 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 말씀을 듣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한 발짝 더 가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겠다 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자백하는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 속으로 반해서 여러분끼리 죄를 자백하는 일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걸어가다가 집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서 제가 진짜 미안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내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집사람이 펑펑 울더라고요. 그때 제가 용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잘못 살은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이 새로워지더라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쌓여 있는 게 있어요. 나도 모르게 실수하고 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구체적으로 설교를 듣다가 또는 대화를 나누다가 그 부분에 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 묻어버리는 게 아니라 딱 드러내놓고 이거 잘못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위한 그 만찬을 준비해 놓고, 근데 얘기했죠. 정결례 예식을 행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예수님이 얼마나 정결례 예식을 잘 행했는가 하면 여기에 아무도 손발 씻을 물을 안 가져. 왜 안 가져왔냐면요, 그 정결례 예식을 행할 때 보통 뭐 예를 들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합니다. 근데 좀 높은 사람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주인이 나오거나 아니면 종들이 나와서 발을 씻어줍니다. 근데 누가 물을 떠오는 순간 제일 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합니다. 예수님께도 안 갖다 줍니다. 왜? 내가 맨 마지막 순번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서열을 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떠오셔서 수건을 두르시고 한 명 한 명 씻어줍니다. 자기들 마음이 들킨 거예요. 마음이 들킨 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그렇잖아요. 내 자아보다는 안 낫기 때문에 내가 물 떠면 안 돼. 베드로는 요한이 갈 거라 생각, 요한은 뭐 예를 야고보가 올 거라 생각하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안 하니까 예수님이 가져온,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랐겠어요. 특별히 베드로가 바로 다음이 아닙니다. 이 순번상 보면 그 자리 안정을 보면 이 베드로가 아마 맞은편에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베드로 차례가 딱 됐는데요. 그 베드로의 발을, 베드로 너무 미안한 거예요. 예수님 안 됩니다. 그럼 예수님 뭘 합니까? 우리 9절 10절 한번 보실까요? 9절 10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이게 9절 8절에 보면요. 안 됩니다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만약에 내가 너를 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때는 더 놀래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9절 시작. 시몬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예. 주옵소서. 그럼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 다시 씻어달라는 거예요.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여기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미 깨끗하여졌다는 부분을 대부분이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뭘 해야 된다고요? 매일 발을 씻어, 마치 정결례 예식을 행하듯이 매일 발을 씻음으로 정결하게 해야 된다. 그럼 매일 발을 씻음으로 어떻게 정결하게 할까? 요한 1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무리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 발을 씻는다는 표현의 가장 좋은 본문은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끊임없이 자백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또는 부부간에 대화를 하면서 아니면 길을 걸어가는데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들이 기억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자백하는 겁니다. 자, 고해성사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도 더 좋은 게 뭐냐면 고해성사는 신부 앞에, 사제 앞에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성례전적으로 정결케 된 사제의 선포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건 미봉책이라 보고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뭐냐? 소그룹 안에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를 자백해야 될 뿐만 아니라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다가 이 부분에 내가 잘못한 게 있고 실수한 게 있으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넣어놓고 고백함으로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교회가 가야 되는 길은 경제적으로 얼마나 더 잘 살고 성공하느냐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스럽게 단장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신부가 단장해 가는 것이 중요한 게 뭐죠? 얼굴에 있는 점을, 얼굴에 있는 흠들을 빼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씻어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몸, 우리의 전 인격을 예수의 피로 씻음받았고 또 혹시 아직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예배당에 오면 내가 씻어질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한 번 믿었다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날마다 씻어내고, 그리고 우리 죄를 공동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백함으로 정결하게 씻어내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더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닙니다. 찬양하기 전에 유아세례부터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예. 자, 유아세례 하겠습니다. 우리 당사자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장로님 앞으로 하시고요. 도혜입니다. 도현우, 김은선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배준희, 구예주 형제 자매의 아이 배움. 이번에는 이름들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회의 옆에, 자, 이쪽에 회의 엄마 아빠가 이렇게 딱 쓰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이쪽으로 쓰시죠. 그러고, 자, 우미 엄마 아빠도 이렇게 쓰시고요.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유아세례는 엄마 아빠의 믿음을 보고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라고, 우리 교회가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엄마 아빠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손을 안 들어도 되겠다. 애기 안고 있으니까 크게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예. 군대가 아들 깰라. 살살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을 확신하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아이에게 보여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진리의 도를 가르치고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생각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인들 서약을 하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해주세요. 크게.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지금 이 아이를 언약의 자녀로 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교회 공동체의 일꾼으로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생각합니까? 네. 자, 이 시간에 세례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도혜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도현우 형제, 김원선 자매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주시고 그리고 자녀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첫 예배를 드리며 유아세례를 베풉니다. 이 부모님들이 더 믿음으로 살면서 이 아이를 더 하나님이 기뻐하신 아이로 잘 양육해서 이 가정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하시고 이 자녀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나타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녀를 선물로 받고 이 가정의 부부가 더 많이 기도하며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함께 기도하며 자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되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부모님들에게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과 이웃들에게도 큰 기쁨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배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배준이 구예주 사랑하셔서 가정을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선물로 우미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살면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엄마 아빠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으로 살고, 자녀를 함께 말씀을 함께 읽고 가르치며 함께 기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미가 자라가면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도회의 배움은 대한예수장로회 사랑이 꽃피는 교회에 유아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 돌아서세요. 박수. 미안한데 조금 아니면 저 앞에 중간 사이에 앉아 있다가 들어오세요. 나중에. 자, 나가 있다가 와도 되고요. 조금 밖에 뒤로 가 있다가 와도 되고. 자, 이 시간에 우리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거나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신 주의 백성이 우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주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씀과 저의 자백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가 더 정결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구원의 기쁨 아버지,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우리 안에 변치 않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며 감격하며 날마다 말씀과 저희 자백을 통해 우리 삶에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셨는지를 삶에 드러내며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혹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정결케 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으면 주님, 그를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우리를 정결케 함을 받은 우리가 말씀과 죄의 자백을 통해 그 정결케 하신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더 아름답게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죄의 자백으로 더 정결케 되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드러내는 신부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물을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셔서 더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켜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드리지 못한 분들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더 나누며 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약한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그 피로 깨끗게 하신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말씀과
죄의 자백을 통해 더 정결한 삶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도록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케 하심과 인도하심의 역사가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물질로 헌신해 주셔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 해 동안 교회가 은혜롭게 잘 사역을 해왔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이 물질로 또 많이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려운데 빚내가면서 해라 그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만 감사함으로 참여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비전원금을 통해서 우리가 동산과 부동산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빚들의 이자와 원금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은, 거기는 많이 참여 안 해도 됩니다. 많이 안 해도 되니까 적은 액수로라도 다 참여해 주시고, 하나유하고 청년부들은 이렇게 목장으로 모아서 조금씩 모아서라도 다 함께 참여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 원금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면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많이 후원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다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금 봉투는 우리가 들어오는 입구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은 아마 찾아보면 있을 것입니다. 축복하고 목사님 전달하고, 예, 그 유아 세례 받으신 부모님들 아이랑 함께 나오셔서 함께 축복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들, 성도들이 준비한 선물들 함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이가 조금 더 아니 거기까지. 네, 됐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카메라로 뒤에 성도들이 준비한 선물 한번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네, 우리 축복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마치고 가족들하고 목장 식구들하고 같이 사진 찍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네, 교회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유아세례에 보여주신 성도들의 사랑과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태국 파타야 팀이 선교 중에 있고, 내일 월요일에 필리핀 마닐라와 일본 후쿠오카 두 팀이 더 출발합니다. 저희가 총 6개 팀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번 주 중에는 총 3개 팀이 선교 사역 중에 있게 됩니다. 성도들께서 안전하도록 준비한 복음을 가서 힘있게 잘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중고등부가 SFC 겨울 수련회에 13일부터 16일까지 3박 4일간 성주 영산 수련원으로 수련회를 참여하게 됩니다. 안전하도록 청소년들이 반드시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잘 만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헌금 봉투를 11조 선교 비전 주정 헌금 4가지를 헌금대에 성도들 번호 순서대로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성도 번호를 프린트해서 출력을 해놨는데 개인 성도 번호들을 확인하시고 성도 헌금 봉투를 활용하시면 되겠고, 혹 빠진 성도들이 있다면 전화 김희선 전도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만들어서 바로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돌봄 교실을 저희가 좀 책임있게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목장 모임 가실 때 유초등부 학생들을 목장 모임에 데려가시면 목장 모임이 쉽지 않았다는 걸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희 사역자들이 주일 오후에 있는 돌봄 교실을 조금 더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하오니 성도들께서는 목장 모임 하실 때 자녀들을 교회에 두고 목장 모임 하시는데 전념 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잘 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정성민 이은비 집사 가정에서 셋째 정이나 첫돌까지 건강하게 지켜주신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있습니다. 우리 축복하고 감사하는 박수 하겠습니다. 네, 출산하신 성도들 요양원에 계시고 입원해 병환 중에 계신 성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교제 찬양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다들 아는 찬양일 텐데 10수년 만에 바뀐 교제의 찬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밟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 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게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념 촬영하실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